우리는 지난주에도 소금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역시 소금에 대하여서 듣게 될 때에 정말 잘 듣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금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먼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음을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에 대하여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아우제의 자식자로 아우와 자식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제자에 대한 표현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삶은 육신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도 그러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가르침을 받으며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은 정말 단순히 어떤 그런 말씀을 배우고 익힌 것이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몸소 행하여 모범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여서 행하여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배우고 익힌 대로 믿음의 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살아갈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보여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놓으시고 우리로 알아가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아니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도 형제도 없어? 어디서 나왔단 말이야? 하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더니 뭐 부모도 형제도 끊어버리는 몰상식한 종교인가 할 수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여서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여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무엇이 후가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행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하신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보면은 믿노라 하면서 어떤 이는 믿음이 없는 부모나 형제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것들에 더 이끌려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지 못한 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연약함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본문으로 가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보니까 소금이 뭐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35절에서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죠? 만약에 세상에서 소금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그때로부터 뭐 말할 수 없는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부족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본문에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나중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어떻게 된다고? 내버린다.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귀를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정말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느냐 할 때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이나 이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귀가 먹었어. 며느리가 뭐라고 하니까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저게 나를 욕하는구나 하면서 오해해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어떻게 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그게 맞듯이 가는 귀가 먹었다던가 아주 귀가 안 들리다고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다투게 된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들로 받아들이게 되고 아이고 저것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로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생기면서 자신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등지고 살아간다는 소리를 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앞부분에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들을 귀까지 연결을 했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맛을 잃고 버려지는 소금에 대하여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하신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도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이 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레위기 2장을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소금 곧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가운데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 말씀의 법을 값없이 여김으로 맛을 잃은 소금을 대하듯이 대하여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귀하게 여기며 더욱 그 맛을 새롭게 더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로 듣게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이라면 그 언약의 소금에 알맞게 잘 절궈져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에 적당하게 잘 절궈진 배추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의하여서 맛있는 김치나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에 너무 많이 절궈져 가지고 아주 짠 배추는 아니면 다른 식물들이라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 보려고 해도 제대로 된 음식이나 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말씀에 알맞게 절궈진 배추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은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기보다
행위 없는 믿음으로 입으로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뭐가 되죠? 영광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이다. 왜? 절거진 소금에는 더 이상의 소금이 필요 없어. 소금에 들어가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 없어. 맛을 잃은 사람들로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행위 없는 믿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도 덜도 아닌 하나님의 기준치에 알맞게 절거진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 이러한 모습으로의 믿음의 본을 보여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냐 할 때에, 자,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는 뭐라고? 누구라고?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탕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앞에서의 내용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느냐 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삶이 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선이 되지 못하는 믿음으로 말씀은 많이 알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인식하여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내가 둘이었어요. 야곱이 아내가 둘이었어요.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두 번째 아내로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하여서 얻어진 야곱의 아들이 단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인 단을 지금 합독한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길섭의 뱀이라고 하셨고 새끼의 독사라고 하시면서 그는 말굽을 물어서 그 타고 가는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연결되느냐 할 때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방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여기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너무 많이 절거진 돌을 넘어버린 배추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으므로 고쳐지기가 힘이 들고 단과 같이 그렇게 자기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순간순간 뱀같이 독사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담과 같은 적들을 우리는 이겨가기 위해서 오직 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절거진, 적당하게 절거진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우선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더 열심히 의지하여 가므로 언약의 소금으로 더욱더 무장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노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언약이 되는 소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 없어져버릴 허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여주는 너희의 그 어떤 물심양면의 그 예물을 드리며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실한 자들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 후손들에게까지 평안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약속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를 보내신 뜻과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늘 말씀으로 부탁하시고 믿어라, 행해라, 확신해라,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 멈추지 마라 아닙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금이 좋은 것이나 너무 절거진 배추의 소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집불통이 되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행위로 보여가되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가 누구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생명의 다리로 이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활한 소통 속에 화목해야 하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도심을 따르는 영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나 자신 언젠 내 속에 내가 또 있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믿어야 되는데 확신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제 생각으로는 또 뭐가 들어요? 어떤 믿어야 되나? 이거 정말 될까? 안 될까? 하는 두 마음이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로 화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심을 따르는 영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나 자신과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 아닌 화목함을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입을 열어서 그분을 자랑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행위를 보여가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가 믿는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담고 있는 그릇들이다. 이 그릇들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이사야께서 8장 13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곧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히브리서 12장 25절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에 우리 보게 되면 너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삼가 너에게 말씀하여 바르게 인도해 가실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기를 바란다. 응?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땅에서도 육신의 법을 어기거나 위반하게 되면은 그 위반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여서 지켜 행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배반한다면 그것이 용납될 것이라 생각하느냐, 이런 의미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무법천지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 곧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실 때에 끝날에 가서 쓸데없이 버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귀하게 거두시고 역사에 가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들을 귀가 열린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인 소금의 진맛을 더 깊이 느껴가는 자들이 돼. 아, 이거 예전에는 이런 말씀으로 느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말씀을 느끼게 하시구나.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뭘로 하러 갑니까? 말씀으로 하러 가는 거예요. 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 들으면서 자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연결시켜서 이해해가는, 그러니까 소금의 그 언약의 진맛을 더 깊이 느껴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이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름다운 승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결과의 자리를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우리들의 것으로 정말 성취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끝날에 가서 다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들 마음판에 새기고 그 승리의 자리로 온전하게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